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고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조은표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의 기도와 보좌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부족한 주의 종을 단 위에 세우셨으니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합당한 말씀을 심부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나누는 모든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저 멀리 해외에 귀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의 기도가 그곳에도 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2021년도 10월 3일 날 우리가 받았던 강단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이제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께서 순교를 당하신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중직자들이 핍박을 당하기 시작을 한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도행전 12장에 와서는 이제 사도들도 핍박을 당하게 되었죠.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절 보면 헤롯 왕이 초대교회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이제 핍박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 중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잡아서 칼로 죽였는데 이제 유대인들 정치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헤롯 왕이 이번에는 이제 베드로도 죽이려고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찰나에 이제 사단을 이기는 성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헤롯 왕이 충에 먹어 죽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복음 가진 사람을 죽여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자꾸 심어줘요. 사단은 우리 사람들의 마음 속에 파고듭니다. 그래서 내 정상적인 상태의 생각 말고 좀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신병에 걸린 거죠.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을 지키는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게 훨씬 더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 정도로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사단이 내 마음을 충동질하면 무슨 생각을 할지 몰라요. 지금
저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게 된 그런 것도 이거 사단이 뒤에서 충동질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절대로 정상적인 사람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 마음의 상태를 지키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의 마가다락방에 모여졌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그 성도들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꺾는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에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면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그때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사단의 전략을 꺾기 위해서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지금 사도 베드로께서 감옥에 갇혀져서 내일 지금 당장 죽게 되는데 성도들이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그 성도들은 그 자리에 같이 모여서 합심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모든 두려움, 걱정, 근심, 지금 내게 찾아오는 갈등, 그리고 문제, 위기 전부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단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내 마음에 말씀을 두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로, 그리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지금 상황과 내 형편을 알고 문제를 가져다 주셨는데 그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내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그 평강이 내 마음속을 지켜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겠습니까? 세상에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 좋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그리고 예배드리는 도중에 듣는 말씀도 많습니다. 때로는 재미난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목사님의 간증을 들을 때도 있고 그 간증 듣다 보면 또 재미도 있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지체들과 포럼을 하고 대화를 나눌 때 재미난 이야기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재미난 이야기들이 내 마음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말씀은 오직 복음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허락해 주셨느냐? 복음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느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 우리 대적 사단 마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우리가 완전히 죽게 되었을 때, 재앙을 만나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방주 언약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우리가 노예되어 있을 때에 노예되어 있는 우리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 뭐냐? 희생 제사를 드리러 가라. 그 제사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그 죽음을 상징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노예되었던 우리가 노예에서 해방받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포로가 되어 있을 때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포로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임마누엘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가 사단 권세에서 해방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저주와 죄 가운데서 사망 권세에서 사단의 손아귀에서 해방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 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때에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걱정,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 갈등, 위기, 이 모든 곳에서 해방받을 수 있어요. 사단은 아무것도 두려워 안 합니다. 사단은 총 안 죽어요. 총 쏴도 안 죽어요. 기관총을 쏴도 안 죽어요. 대포를 쏴도 수류탄을 던져도 안 죽어요. 이 사단 마귀는 핵폭탄을 쏴도 한 마리도 안 죽어요. 그런데 이 사단 마귀가 언제 물러가고 언제 도망가느냐? 사단 마귀가 무엇을 무서워하느냐? 복음의 말씀을 무서워합니다. 사단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귀신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는 그 자리에 귀신이 떠나갑니다.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둘 때 내 마음속 한켠에 있던 사단의 세력이, 마귀의 세력이 그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염려와 걱정을 가져다 주는 사단의 세력이 그 시간으로 그 길로 떠나갑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사단의 권세를 꺾는 그 기도를 시작해야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직접 세우시죠. 어떤 교회입니까? 마가 다락방에 세워졌던 그 교회예요. 초대교회에 마가의 집에 그 다락방에 같이 모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세워졌던 그 교회예요. 마가 다락방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신앙 고백 위에 직접 세우신 교회입니다. 헤롯 왕은 84년 동안 그 성전을 지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짓겠다 이야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20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것은 이제 이미 그 당시에 46년 동안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아니 46년 동안 성전을 짓고 있는데 너가 어떻게 성전을 3일 만에 짓느냐. 예수님께서 21절에 예수님께서 그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직접 이야기하고 있죠. 누가복음 19장 46절에 예수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이제 이사야 56장 7절에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받게 되리라 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셨죠.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예수님께서 직접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신 그 고백 위에 세우신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 교회는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그 개인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단 3일 만에 세우신 교회예요.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교회입니다. 사단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 사단이 떠나갈 수밖에 해요. 사단은 그 언약을 붙잡은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대단한 사람도 능력자도 복음을 못 막아요. 핍박을 딱 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복음 가진 사람에게는 핍박 그게 시작입니다. 우리는 핍박 당하면 큰일 났다,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핍박이 하나님의 그 역사의 시작이에요. 핍박 당할 때에 우리가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실패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실패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실패가 아니고 그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필요가 없죠. 우리가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필요가 없죠.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신 겁니다. 그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고요. 우리 개인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마음속에 확신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는 죽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죽음도 죽음이 아닙니다. 성도의 죽음은 잠자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더해질 뿐이에요. 문제 아닙니다. 핍박 아닙니다. 혹시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나에게 실패가 찾아옵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시간표라고 생각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문제가 많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문제가 없을 땐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문제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많을 때 오히려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돼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문제와 어려움을 이기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돼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문제 속에서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세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인 줄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가운데 문제가 없는 분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목사님, 저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더 기뻐해요.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다. 그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문제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실제로 문제가 있죠. 그런데 문제로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상태가 돼요. 그게 진짜 응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특별한 은혜가 뭡니까? 성도들이 받은 특별한 은혜가 뭐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큰 경제에 위험이 있는데 경제 문제가 해결됐다.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일반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일이에요. 내가 빚이 많이 있는데 갑자기 로또에 당첨돼서 빚이 해결됐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잖아요. 내가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질병이 치유가 됐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몸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마음에 갈등이 있는데 그 마음의 갈등이 해결됐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다면 마음에 갈등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만 할 수 있는,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은혜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특별한 은혜예요. 다른 사람은 못합니다. 불신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혹시 불신자들 가운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꼭 이야기하세요. 내가 기도는 해줄 수 있는데 응답은 없을 거야. 왜 없습니까? 이 응답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허용된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그 응답을 받고 싶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기도해서 응답받으라고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특별한 은혜예요. 사도행전 9장에 핍박자였던 사울이 그 성도의 특별한 권세를 사용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됐어요. 그게 은혜 아닙니까? 사도행전 10장에는 고넬료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요. 그 고넬료는 일찍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 도중에 전도자 베드로를 청하게 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사도행전 11장에는 그 이전에 스데반 집사님께서 돌에 맞아 죽으실 때에 그때 마지막에 무슨 기도를 했냐면 보세요. 사도행전 7장 60절에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마지막에요. 만약에 그때 스데반 집사님이 이 죄를 저들에게 돌려주시옵소서, 원수를 갚아주시옵소서 그렇게 했으면 사도 바울이 전도자가 되지 못했겠죠. 왜냐하면 그 가운데 돌을 던진 사람 중에 증인으로서 사도 바울,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된 사울이 그 자리에 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할 때에 나중에 사도행전 11장에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같이 모여서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게 되는 사건이 생긴 겁니다. 그때 모여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도중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12장에 성도들이 마가의 집에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에 그 초대교회에 임했던 그런 큰 핍박을 능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같이 모여서 기도한다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도전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특히 23절에 사도행전 12장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헤롯은 그 당시에 그 유대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왕이었어요. 이 사람이 얼만큼 정치적인 수완이 좋은지요. 정치적인 수완이 좋아서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을 지으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해요. 사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거든요. 에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수완이 얼마나 좋은지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성전을 지어주니까. 이번에는 헤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핍박을 하니까 정치인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까지 잡아서 칼로 죽였어요. 그러니 이 유대인들 정치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이 왕위를 계속해서 연장하고 유지하려면 이 사도들의 대장 저 베드로를 내가 잡아가지고 죽여야겠다 하고 감옥에 가뒀다니까요.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그런데 그렇게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핍박하고 막으려고 해도 복음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도전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개인 역사 가운데, 성경의 역사 가운데, 그리고 교회사 가운데, 세계사 가운데 그걸 이길 수 있었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 헤롯 왕도 하루아침에 벌레에 먹혀가지고 죽었어요. 복음을 반대하는 개인은 반드시 멸망당합니다. 혹여나 내가 실수로라도 복음을 반대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내 개인적인 원망 가지고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반대하잖아요. 하나님 가만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망하게 합니다.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절대로 막으면 안 돼요. 내 마음에 저 사람하고 원수가 되더라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저 사람이 진짜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하면 원수를 취소하세요. 왜냐하면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 절대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었던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 역사 가운데도 그래요. 성경 역사 가운데 복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을 반대했던 그 모든
개인들, 나라들 정상적으로 살아난 사람이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살아난 나라가 없습니다. 세계 역사 흐름 가운데서도 그 복음이 들어갔던 나라는 반드시 흥하고 강대한 나라가 됐어요.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로마는 이제 313년에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그 기독교를 공인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 신성 로마 제국이 세워지게 됐는데 그 나라는 1000년 동안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됐어요. 너무 나라가 강대해지니까 이 복음보다 이제 권력이 세지고 명예와 부가 세지니까 복음이 많이 희미해졌어요. 그때 저기 독일에서 마틴 루터와 프랑스에서 요한 칼빈이 그리고 스위스에서 스윙글리가 그리고 영국에서 존 낙스가 그런 사람들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요. 바야흐로 이 복음이 신성 로마 제국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순간이었죠. 그때에 1500년도부터 1900년도까지 유럽은 전 세계를 장악하는 그런 큰 나라가 됐습니다. 그 복음이 나중에는 직접적으로 강대하게 영국에 임하게 되는데요. 그 영국에 임할 때 영국은 원래 바이킹의 나라 아닙니까? 야만인의 나라예요. 그런데 복음이 임하니까 이 영국이 신사의 나라가 됐어요. 전 세계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어요. 이 복음이 나중에는 청교도들을 통해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됐습니다. 이 미국이 이 복음 안에서 세워진 나라거든요. 지금도 미국은 전 세계의 초강대국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이 복음이 1900년도에 이제 일본에 들어가게 됐어요. 일본에서 이 복음을 받을 때에 그 당시에 이제 선교사들하고 이제 함대하고 같이 이제 일본에 들어오게 됐는데 그 일본은 그때 당시에 사무라이 그리고 닌자 칼 가지고 표창 던지고 활 쏘고 막 싸우고 그랬는데 아니 서양 문물이 와가지고 조총으로 총 한번 뻥 쏴니까 다 죽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가 저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야겠다 하고 받아들였는데 그때에 그 동양에서 가장 근대화를 빨리 이룬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본에서 복음은 이제 거부하고 서양 문물만 받아들인 거죠. 결국에는 저 태평양 전쟁에서 패전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 복음이 마침내 우리나라 한국 땅에 들어왔어요. 한때에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북한 평양 땅에 이 복음이 강하게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북한에서 남한에 쳐들어와서 남침을 해서 남북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한국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북한 땅에서는 그때 김일성이 하늘에다 총을 3번을 땅땅땅 쏘면서 스탈린이 했던 걸 그대로 따라하면서 하나님 죽었다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북한 땅은 지금 남한보다 100배 못 사는 나라가 되었고 우리 남한 땅에 그때의 맨 처음에 그 조직했던 의회에 있었던 그 의회의 사람들이 전부 다 목사님들이고 장로님들이에요. 그리고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도 기독교인입니다. 그분이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민주주의 국가가 되게 만들었어요. 우리 남한 땅이 지금은 북한보다 100배 잘 살고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를 중국으로 많이 보냈는데요. 그 당시에 조상용 목사님이 중국으로 많이 갔어요. 한 25년, 30년 전에요. 그 중국 땅이 그 당시에는 아주 미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에 복음이 많이 일어나고 목회자들이 보이지 않게 이제 지하교회에서 10명 이하로 모이는 그런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겨났어요. 지금은 그 중국이 미국하고 패권을 다투는 그런 강대한 나라가 됐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저 인도로 파키스탄으로 선교 가야겠다는 생각은 전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이 지금 인도 땅에, 스리랑카 땅에, 그리고 파키스탄 땅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혹시 주식 투자하고 계신 분이 있으면 인도에 투자를 하세요. 파키스탄에 투자하시고 스리랑카에 투자하세요. 지금 당장 부도난 국가인데 그 투자해서 되겠습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그 나라는 강대한 나라가 됩니다. 세계 역사가 그렇습니다. 복음을 막을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진짜 투자해서 목사님 이야기 듣고 투자했는데 망했습니다. 그런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그 정도로 복음이 완벽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서 이 사단의 전략을 꺾는 그 기도를 가지고 초대교회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었는데요. 그 초대교회에는 특징이 있었어요. 사단의 전략을 어떻게 꺾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후에 속지만 않으면 반드시 이깁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아니, 중직자들은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믿는 사도 베드로께서는 지금 옥에 잡혀 가 있고 내일 당장 죽는 날이에요. 그런데 낙심할 만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낙심할 줄 아는데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로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문이 닫혀져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문 닫혀져 있는 곳에 딱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걸 불과 얼마 전에 경험했어요. 그렇다면 제자들, 초대교회에 같이 모여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어. 그걸 실제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 사도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괜찮아. 왜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이걸 실제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던 거예요. 보좌의 역사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 25시의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데 우리가 왜 낙심합니까? 왜 속습니까? 주님은 홀로그램이 아닙니다. 주님은 환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와 함께 같이 있으시고,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손에 못자국 만져봐라. 손을 넣어봐서 옆구리에 창자국 만져봐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먹을 걸 내와라 하시고 같이 음식을 드시고 마셨어요. 주님은 우리와 지금 함께 하세요. 지금 이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게 뭐냐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그냥 농담하려고 오신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하려고 오셨겠죠. 그 중요한 사실이 뭐냐? 성령을 받으라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 시간 성령을 받는다면 두려움, 염려, 걱정, 고난, 핍박 전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을 꺾는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해도 돼요.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힘을 얻을 수 있는 기도는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사단의 전략을 능히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도 속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지금 당장 내일 잡혀가지고 죽는 날이거든요. 지금 여왕 옆에 쇠사슬을 차고 문 앞에서는 군병이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당장 내일 죽는 날이에요. 내일 죽는 날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잠이 안 오겠죠? 내가 남겨놓은 우리 자식들 어떡할까? 내가 뒷동네에다가 묻어놓은 그 돈 혹시 누가 가져가지는 않을까? 내가 옆집에 닭 한 마리를 이제 빌렸는데 혹시 그거 누가 갚아주려나? 그런 고민하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아무런 염려가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다. 그 평안을 베드로가 가진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7절에 그때에 당장 내일 잡혀 죽는데 잠을 콜콜 자요. 어떻게 잘 수 있습니까? 내일 당장 죽는데 피곤하니까 잠잔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을 베드로가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속지 않았어요. 바울 사도도 속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도 사도행전 20장 27절에 풍랑을 만난 가운데 구원의 여망마저도 없어졌다 이야기예요. 그러면 속을만 하겠죠. 당장에 구원의 여망이 없어요. 바다 한가운데에 풍랑을 만났다니까요.
며칠 동안 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큰 풍랑이에요. 구원의 여망마저도 없어졌어요. 그때에 20장 사도행전 27장 21절부터 24절에 그 베드로가 밖에 나와가지고 선원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어제 밤에 내가 섬기는 주의 사자가 나에게 와서 이야기하더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 그러면서 25절 26절에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어떻게 그런 평안함이 나올 수 있습니까? 사단 마귀는 풍랑 갖다 주고 구원의 여망마저도 사라지게 하고 속으로 의기양양하게 내가 이 사람들을 속였어. 이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서 벌벌 떨 거야.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의 지도자였던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는 전혀 속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있었어요. 만약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가지고 있는다면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평안이 어디서 찾아옵니까? 복음 안에 있는 배경에서 찾아옵니다. 7절에 사도행전 12장 7절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배경은 그와 같습니다. 겉으로 전혀 보이지 않아요. 겉으로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호련히, 그것도 문제가 있을 때, 핍박이 있을 때, 위기가 있을 때, 사건이 생길 때 호련히 나타나요. 그게 우리가 받은 우리의 배경이에요. 사단에게 속지 말고 사단을 속이세요. 초대교회가 했던 것처럼, 베드로 사도께서 투옥했을 때 일어났던 것처럼, 바울 사도가 누렸던 것처럼 우리가 평안함을 누려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욥은 어떻습니까? 사단이 하나님께 와가지고 나와가지고 보세요, 이 욥한테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재산을 빼앗아 가고 자녀들을 전부 다 데려가고 그리고 몸에 질병을 가져다 주면 반드시 하나님을 저주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봐라. 대신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생명의 주관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절대 건드리지 못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 죽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해야 죽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하면 절대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마요. 욥기서 19장 26절에 이 욥은 그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당장의 사건을 당해서 어려움 당하는데 욥은 어떤 상태냐면, 욥의 마음에, 욥의 신앙을 보세요. 욥기서 1장 21절에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이게 당장 어려움 당한 욥의 고백이라니까요. 이게 사단을 속이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속는 게 아니고 오히려 사단을 속이는 거예요. 욥기서 23장 10절에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문제를 주시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허락하신 것은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욥이 사단을 속인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 그리고 59절에 스데반이 순교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보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그러면서 59절에는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60절에는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단 마귀가 전도자 스데반을 죽이면서 의기양양했겠죠. 드디어 내가 전도자 스데반을 죽인다. 이제는 내가 중직자들을 핍박한다. 중직자들을 내가 죽인다. 생명을 내가 거둬간다. 의기양양했겠죠.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알고 보면 그때에 스데반의 기도로 말미암아 전도자 바울이 세워지는 시간표였습니다. 요셉은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종으로 팔리고 그리고 발에는 착고를 차고 몸에는 쇠사슬을 메었는데 그게 오히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핍박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통이고 고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사단이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속이는 겁니다.
핍박자의 마지막은 반드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갈등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유는 세계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갈등을 주는 거예요. 갈등을 만약에 이겨낸다, 그러면 우리의 수준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 그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를 당하는 것은, 위기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숨은 기회를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위기라는 시간표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요.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절대 안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절대 안 죽어요. 죽음의 위기가 다녀와도, 죽음의 위기가 내게 와도 걱정하지 마세요. 당장에 내가 코로나로 죽을 위기가 와도 죽을 때가 안 되면 안 죽는다니까요. 내가 산소호흡기를 붙이고 생명 유지 장치를 달아도 죽을 때가 안 되면 안 죽어요. 다시 살아서 돌아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달라드는 그 사울 왕을 인정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우리가 받을 축복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축복을 가지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특별 새벽 기도 하고 있는 주간이죠. 목사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목사님께서 뒤에 비디오를 딱 켜가지고 지켜보고 계세요. 한 번은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누구 참석을 안 했는데 이야기해가지고 참석하게 하라고 이야기하세요. 목사님께서 뭐 감시하려고 보시는 건 아니고 같이 기도하시려고 보시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같이 새벽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사단의 속임수를 이기자고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찾아야 합니다. 때로는 내게 갈등 그리고 문제, 위기 있을 수 있어요. 그 위기 가지고, 갈등 가지고, 그리고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케 해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그때는 더 좋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절호의 시간입니다. 사단에게 속지 말고 사단을 속이세요. 언약을 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딱 담겨지면 우리가 사단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녹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이세요. 그 자녀가 하는 그 모든 게 얼마나 귀여워 보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재롱을 떠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쁜 나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녹여보는 겁니다.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사단에게 속지 말고 사단을 우리가 속여요. 어떻게 우리가 사단을 속일 수 있습니까? 사단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요.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도망가요. 핵폭탄에도 죽지 않은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서워서 벌벌 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우리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도 기도하지만 또 우리 조상용 목사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귀한 사역, 우리 담임 목사님 저 태국에 그리고 파키스탄에 사역을 하시거든요. 지금 오늘은 우리 목사님께서 파키스탄에서 암자드 목사님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십니다. 예배 마치시고 바로 또 태국으로 넘어가세요. 목사님 가는 그런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달라고,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이 같이 한자리 모여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주의 천군과 천사가 베드로에게 파송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와 함께하는 천사가 저 조상용 목사님께 지구 반대편에 있는 목사님에게 파송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25시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할 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지금 이 주간은 우리가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이죠. 그리고 다음 주에 부활주일이 찾아와요. 그 기간에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내가 당해야 될 고난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셨다. 그걸 기억하면서 감사로 기도 속에 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녹이시는 사단의 권세를, 사단의 속임수를 이겨내고 오히려 우리가 사단을 속이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이 귀한 시간 저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사단을 속일 수 있을 정도로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온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초대교회 마가의 집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이 자리에 그대로 재현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에 보답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자들을 세우고 전도자들에게 새 힘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든든한 시스템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귀한 응답을 받아서 주님 앞에 헌신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명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게 하여 주시고 사단의 모든 괴로움과 사단의 모든 시험과 그런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오히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사단을 속이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동남아와 흩어져 있는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필리핀의 우리 장달수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시는 날까지 주님께서 옆에서 붙들어 주시고 건강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 귀한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장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태국의 조윤태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태국 RTS 신학교와 우리 100명의 멤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베트남의 임병규 지사님, 그 사업체와 MTG와 지교회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용의 준목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싱가포르에 우리 배인성 권사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캄보디아의 박재희 교수님과 그 가족들, 그리고 언어교육학원 지교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멕시코의 세나레이 집사님, 양은지 렘넌트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언약으로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의 LA 참사랑교회 강만석 선교사님, 우리 배세민 렘넌트, 이승열 렘넌트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호주의 가우드 호연이 지금 한국 땅에 와 있는 우리 재현 렘넌트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브라질의 민인선 집사님, 우리 김치현 집사님, 그 가족들과 그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주도의 최종국 목사님과 그 가족들, 화선지교의 노 집사님들, 우리 카자흐스탄의 그리고 서혜영 선교사님 그 가족들과 이승열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북아시아 중국에 있는 이세한 선교사님, 칭하대 정수경 전영기 박사 부부, 일본의 이종우 선교사님과 그 가족, 그리고 우리 배세복 렘넌트 박수훈 렘넌트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몽골의 김현진 선교사와 그 가족들에게 주님께서 의로운 팔로 주님께 붙들어 주시고 새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동유럽, 러시아 그리고 아주 남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도학교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멕시코, 이디오피아, 시에라리온,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 19개 전도학교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RTS, 러시아, 시베리아의 신학교, 파키스탄, 인도의 총 7개 신학교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에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특별히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파키스탄 카라치, 카니왈, 칼로니, 라우르, 발로치스탄 신학교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그곳에
귀중한 전도 지휘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300 서밋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역 선교사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며 모든 전도학교, 신학교, RTS에서 추천된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장차 이 복음 운동할 수 있는 통역 선교사로서 100명의 서밋 멤버로서 통역하는 선교사로서 300 서밋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복음화 전달 카페와 그 운영자 반송 사역자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운동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우리 귀중한 렘넌트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축구하는 우리 렘넌트, 우리 야구하는 렘넌트, 우리 김유성 렘넌트, 그리고 현우 렘넌트 주님께 붙잡아 주시옵소서. 군복무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정유한, 고영우, 김성인, 김지민, 박희성, 김준, 정성원 렘넌트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귀중한 은혜가 그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중한 우리 전역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제는 그 전역 이후에도 계속해서 응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입대 준비하고 있는 우리 김광현 렘넌트, 김태민 렘넌트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그곳에서도 계속해서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외지에서 직장 생활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노 권사님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번 주이거나 또한 치료받고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속에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전문팀이 있습니다. 일해산업팀, 공무원팀, 세무, 교육, 경찰, 소방 공무원팀, 그리고 디자인팀, 미용팀, 로고스팜, 그리고 에코홀딩스, 각 병원에 근무하는 우리 의사, 간호사, 요양사, 의료팀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법조인 양소영 변호사, 복지팀, 그리고 방송인 박민정 PD, JCCA, 그리고 TN코리아, 일해전원개발, 화진유통, 전국상사, 동양물류, 주연유통, 흑돌이, 화진식유, 237 주택건설, 인쿱 인테리어, 그리고 주식회사 인퍼스 237, 다은글로벌, 대한건설, 모시사랑, 세영홀딩스, 스마트팜, 그리고 아름다운 이사, 동원, 도드람 사료, 봉산농장, 상산세무회계사무소, ING 인테리어, 그 외의 자영업팀들, 우리 직장인들, 그리고 우리 모든 포항의 서집사님 그 있는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는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산업이 주님께서 은혜 베푸실 수밖에 없는 230개 나라 살릴 수 있는 우리 교회의 시스템되는 선교 기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 주님의 언약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저들의 현장과 저들의 가정 위에 지구 반대편에서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일을 심부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조상용 목사님과 그 현장 사역 가운데, 선교 현장 가운데,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있는 모든 개인들과 전도 대상자들과 우리 마음속에 담겨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